잠언 22장 6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금 입시 시즌인 거 알고 계시죠? 11월 17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고요. 이미 우리 아이들은 이제 수시를 넣어서요 많이 또 준비하고 있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도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높아심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들이 자출가해서 다 이미 나갔는데 무슨 또 자녀 양육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할아버지가 되셨어도 손주를 보셨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하시면 자녀들이 또 그 아이들에게 전할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우리 삶에 이 말씀대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실 건가 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함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인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차마 보여줄 수 없는 것들,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넣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언제까지 부모님이 따라다니며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미국 최대 남장로교인 PCUSA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이 결혼의 정의를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에 그 동성애의 물결을 막지 못한 채, 그 대세론에 거부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의 결혼, 그러니까 원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한 몸 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거 다 삭제하고요. 두 사람의 한 몸됨이 결혼입니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를 완전히 열어준 것이죠.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말을 싹 바꾸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두 사람의 콤마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었고 여전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그것이 합법적인 결혼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라는 주장을 바꾸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결정을 내린 곳이 어떤 진보 단체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미국 최대 남장로 교단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 교단이 우리 장로교와 깊이 연결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미국 사회에서 보수 교단은 남침례교가 보수 교단이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 교단이 장로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만 한눈을 팔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잠시만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건 우리가 품 안에 놓을 수 없는 자녀라는 것, 우리 친구들 언젠가는 내가 장성하여서 독립하여서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여러분 안에 이미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으로 정립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판단하면 이미 늦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발레리나가 이렇게 춤을 출 때에, 공연을 할 때에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하죠. 제자리에서 돌거나 뛰면서 돌거나 수많은 회전들을 하면서 어지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끊임없는 반복, 끊임없는 훈련이래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여러분 아마 TV로나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발레리나의 시선이 어떤지 혹시 보셨습니까? 한 바퀴를 돌고 잠시 어딘가를 주시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찰나에 한 바퀴를 도는 순간 또 어딘가를 주목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곳을 찍어 놓고 그곳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주시한답니다. 그것이 어지럽지 않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충분히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칫 시선을 여러 곳에 두게 되어지면 길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면 어디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결코 길을 잃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그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만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고 내 사랑을 받을 존재로서의 자녀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겠지만 사랑하시면서도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여도 우리 친구들이 서운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오늘 기도받으러 나오라고 해놓고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를 이간질하시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의 올바른 신앙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건강한 방법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를 넘어가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자녀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부모.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요,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한 구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3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누군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여 앞세우는 자, 결국 그것은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워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들이 꿈꾸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이 아마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멋진 대학에 가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또 추천하는 과가 있을 것이고 이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지만 제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열고 들여다봤어요. 어떤 겉으로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이 이미 벌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은연중에 제가 이미 생각해 보니까 제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들아, 되도록이면 등록금이 싼 대학을 가거라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울대라고 있어. 거기가 등록금이 싸대. 이런 소리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우리의 기준에서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갖게 되어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게 되면 과연 그 성공은 누구를 위한 성공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말로는 참 쉽지만 삶으로 그러한 것을 나타내기는 너무나도 어렵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 우리의 목적은 입술과 다르게 우리의 속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어서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 부모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데 사용되고 싶으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세상의 교육과 학문을 하등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열심히 임하는 것이 학생들의 본분일 텐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첫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도 마음속에 있는 가장 1번 우선순위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우상이나 이런, 여러분 아이돌이 우상이란 뜻인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만들어 놓여진, 꾸며진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1순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은 학업을 통해 성취감을 누리는 것도 1순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첫째 자리에 계시도록 이 일을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바로 옆에 계신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며 함께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가르치라라고 정했어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안내하라, 혹은 그냥 이야기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명확하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전제는 그 대상은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이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양육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단어는 이제 성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육이란 아동을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돌보면서 지적 그리고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 어린아이를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키워가면서 이 아이에게 지적 능력을 주고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양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 전인격적인 양육, 지식적 혹은 사회적 소양만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라는, 세상에서는 이것이 형체가 없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단단히 붙잡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주시는 이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실체가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양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인격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체는 자라지만 마음이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어른아이 혹은 성인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어요. 사회적 소양도 가지고 있고요.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어느 정도 성취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케어를 받지 못했고 마음이 어려서부터 필요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 바로 몸은 어른이지만 속사람은 아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른 아이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육체는 자라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요. 중직입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같이 동역을 하면 동역할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육체는 자라가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고 기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기뻐하지 않는 것, 결국 그 믿음은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큰 책임을 갖게 되는 역할이죠. 오늘 출산을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건강하게 산모도 아이도 건강합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축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아빠가 되었으니까 어깨도 더 무거워졌고 더 멋진 신앙생활, 또 가정을 더 책임감 있게 끌어가는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책임을 물음당해야 할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였냐면 출애굽을 경험한 부모 세대, 출애굽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세대가 자기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죠. 그것을 우리에게 바꿔서 말하면 복음을 경험한 여러분 세대가, 복음을 경험한 부모 세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에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신명기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너희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 자녀에게만 가르치라 하지 않았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까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이미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될까? 다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신명기 말씀의 6장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너의 손자에게까지,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좋은 모델링이 되셔야 합니다. 부모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다고요?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버려 두면, 양육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악한 것을 찾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알아서 생존을 하는 동물들도 있죠. 알아서 걷고요, 알아서 뛰고요, 알아서 엄마의 젖을 먹는, 알아서 사냥을 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태어나서 혼자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유약한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여기에 저는 부모의 존재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길을 찾지도 못하고 홀로 살지 못하는 유약한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를 통하여 바른 길로 그들의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위해 양육할 지도자가 필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가 구성원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부모는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비틀어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델이 되어 있으십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우리 아이가 소파에 앉아서 팔을 괴고 다리를 꼬고 TV를 보고 있는 모습, 누구의 모습일까요? 모른 척 하십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아빠의 모습 아닐까요? 잠자는 모습마저도 똑 닮은 그 아이들의 모습, 은연중에 우리 아이들이 늘 보고 늘 배우는 사람들,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창조적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지만 그것은 양육과 교육과 그리고 모방을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공부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보고 배우며 흡수하는 능력이 아이들에게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비유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가정에서 망치로서 그리고 어머니는 못으로 사용하셔서 자녀를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망치로서 어머니는 못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석과도 같은 이 귀한 보배, 이 귀한 자녀들을 빚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존재이죠.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까요?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우리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죠. 부모가 자녀인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을 그냥 쏘지 않죠. 쏠 때에는 뭐가 있을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 화살이 잘 날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향해 잘 날아가려면 뭐가 좋아야 할까요? 먼저는 화살보다 활이 좋아야 하겠죠. 좋은 활, 탄력이 있고 줄이 팽팽하고 탄성이 있고 강한 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활을 통해 자녀들은 멀리 더 곧고 빠르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활이 좋으면 좋을수록 화살은 잘 날아가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녀들의 미래가 부모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부모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거실을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떤 고급 식탁과 비싼 가죽 소파가 아니고요. 그 식탁과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부모님의 미소와 그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가정 환경, 더 좋은 집,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책상, 더 좋은 침대를 사주면 그것이 최고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부모 간에,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가가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난 3년에 가까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업체가 모두 다 호황을 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모두 다 집 안으로 시선을 돌려서 리모델링하게 되어지고 가구를 바꾸게 되어지고 차를 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사람들이 많이 힘을 쏟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주고 바꾸어 주고 환경을 좋게 꾸며주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미미한 변화에 불과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변화는 부모님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래요. 부모님의 대화가 바뀌어지는 것이래요. 서로 예의를 갖추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엄마가 아빠를 서로 존중하며 높여주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이실 텐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죠. 잘 알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이론을 원하지 않죠. 이론을 가르쳐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 해달라고 할까요?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신다면 부모님이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영역이 사회 가운데에서는 결코 무언가 보여줌으로써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 사회에서 선배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아주 미미한 것이죠. 그 아이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부모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오면 뭐가 있을까요? 세인스쿨도 있고요, 하늘 EBS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잘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델들이 있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선교원도 그렇고요, 세인스쿨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식탁에서, 여러분의 소파에서, 아이들의 잠자리, 아이들의 침실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부모님과의 교제를 누리는지 여러분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그냥 모델이 아니라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첫 번째가 여러분의 몸으로 보여주셨다면,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좋은 소통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좋은 소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해본 거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일학교에서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할 것을 기도하고, 마지막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계속 전통적으로 우리는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적인 거 말고요, 기도 역시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마음먹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할 때 이 말씀 앞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심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모습이죠?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계속 지켜봐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때로는 날이 밝기 전, 동이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고요, 때로는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야,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든 거야? 누가 금요 철야를 만든 거야?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따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만든 것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즘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새벽 예배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안 나오신대요. 성도님들이 안 나오시고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에게 새벽 예배 나오라고 권면하는 게 민폐가 된대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유독 한국에만 새벽 기도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럼 이제 미국으로 가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에는 새벽 예배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이민을 가신 건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죠. 어제 화요일은 더 많이 나와주셔서요, 되게 감사했고요, 더 힘이 되었습니다. 새벽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깨우시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 하시고 계심에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긴급 어떤 그런 호출이 아니었어요. 급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큰 일이 생겼을 때 갈급함으로 기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늘 기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그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은 기도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죠. 언제나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을 언제 아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고, 그 아버지 앞에 간구한 이후에는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꼭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기도라는 것을 약간 미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냥 마음의 평안을 좀 얻는 정도이겠지.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함으로 고백했으니까 무언가 내 마음의 짐을 덜어놓는 것이 기도겠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착오이시겠죠. 일반 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기도하는 것 되게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으시다면 하세요라고 권면한대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어떤 버팀목이 되어지고 기댈 벽이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들으시는 대상이 있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직접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전능한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인정하기 싫을 수 있지만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재정학교 간사교육을 3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3시간 좀 넘는 시간을 저는 너무나도 집중해서 들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쭉 요약해주고 간사들이 해야 할 역할들과 이끌어줘야 할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목을 해주셔서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유출하는 거예요. 한 번만 좀 잘 들어보십시오. 부채에 관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부채에 관한 챕터가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부채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이 부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 부채의 원인을 파악할 때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과소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소비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대부분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남들이 저것을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남들이 유럽 여행을 갔어요. 나도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것이죠. 남들이 좋은 차를 샀어요. 나도 사보고 싶은 거예요. 비교하며 끊임없이 비춰보면서 나도 하고 싶은 마음, 결국 이 마음은 또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결국 모든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인이라는 소유 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라는 말을, 저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감사헌금을, 장학헌금, 선교헌금, 러브미 뭐 다 이렇게 사례가 들어오면 아내랑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드리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 나는 내가 재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는 이 소유의식은 이미 내가 갖고 있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떼어드리고 나서 나머지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지.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재정을 흥청망청 카페에서 엄청 썼습니다. 아마도 통계 빨리 하면 제가 내달라고 하고 싶은데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는 절제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찌되었든 저희가 또 장학생들을 위해 헌금하는 것이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더 많이 사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깨달았어요. 잠깐의 3시간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갖고 그래서 이제 8주간 진행되는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제가 주인으로서 행세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가 주인이라는 소유의식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로 이것이 불신과 불신앙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수많은 중간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에 뭐에 다다르게 될까요? 이 또한 역시도 불신과 불신앙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멋지게 쓰임받고 바뀌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는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드러내심, 당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 하잖아요. 새벽 시간에 수요 오늘도 그렇고요. 같이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많은 교회들이 통성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합심하여서 주여 부르짖지 않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들어보니까 첫째는 옆 사람이 기도하기 힘들어서 그렇대요.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기도할 수 없어서 이제는 안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느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소리 질러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저는 성경에 있는 이 부르짖는다는 기도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시죠. 물론 작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다 조용한데 한 사람이 크게 기도하면 그것이 어려움이 되지만 여러분 전체가 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옆 사람 기도 소리 안 들리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끝까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는 그냥 어떤 뜨거운 교회들이 혹은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적 근거를 하나만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여 하고 3번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마다 어떤 말을 기억해야 될까요? 주여 들으소서. 그 다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구약의 한 사람을 좀 우리가 예로 들어보죠. 창세기 6장 8절에 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은혜를 입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노아라는 인물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했었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뭐 하는 자였을까요?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노아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노아 역시도 완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왜 성경은 그를 향하여 완전한 자라는 표현까지 썼을까요? 그를 그저 높이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도덕적으로 어떤 결점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노아가 의롭고 완전하다는 것은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방금 읽으셨던 6장 8절의 첫 단어가 그러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신다면, 그러나 노아는 어떤 존재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의롭고 그는 완전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의로워질 수 있고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자주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바뀌겠지만 그 중에 두드러지게 바뀐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인데요.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내가에서 무엇으로 바뀔까요? 하나님께서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온통 내가 해왔던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성취한 것, 그래서 내가 주목받고 내가 자랑되어지고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남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3년을 돌아서 한 주기를 이제 끝내서 이제 곧 올 하반기로 11월 말까지 이제 3년째의 교구 편성의 일들이 다 끝나고 새로운 교구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교구장들 가운데에도 여러 상황으로 인해 내려놓게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목자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또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세워짐을 받게 되어지죠. 그때 제가 이제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되어질 때에 들으면서 뭐랄까요? 마음이 참 감사하다고 표현할까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까지 이런 분이 없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한번 교구장 해볼까요? 목사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요. 동일하게 어떤 고백들을 해주셨냐면, 목사님, 저는 교구장 할 만큼 그릇이 되지 않는데요.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을 다 해주시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반드시 나의 교만에 넘어지게 되어 있지만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음을, 내가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분들이 저는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나의 자리에 남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교구장님들, 그리고 목자님들, 모든 봉사의 자리에 계신 분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고 이 기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고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셔서 삶으로 가르치시는 귀한 열방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모님을 따라 믿음을 배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